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 자, 디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디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낭비를 대적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같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말씀의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들을 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면에서도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러니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디도를 왜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았느냐? 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 놓았느냐? 그 이유는 뭡니까?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려고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목회자로서 목회하면은 이 목회 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회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가 있고 그 목회적인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을 보면은 지역 따라 다르고 또 시간 따라 다르고 또 세대 따라 달라요. 이렇게 10년 전과 올해가 다르고 미국과 한국이 다르고 또 한국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고 지방에서도 섬과 농촌 지역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렇게 목회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일정의 어떤 그 습관을 이루고 풍습을 이루게 되는데 참 보면은 어떤 분은 참 목회하면서 어렵게 목회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수월하게 풀려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놓았다 그랬는데 이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하게 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의 환경이 매우 험한 환경이었어요. 아주 사람들이 강팍하고 그리고 완악한 지역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디도가 거기에서 바울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참 이 디도와 디모데는 성격적으로 정반대였어요. 디모데는 부드러운 사람이었고 디도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두었을 때에도 이 디도 정도 이렇게 마음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야 그레데에서 목회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두었던 것이에요. 참 보면은 교회들마다 환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젊은이 위주로 모이는 그런 목회 환경도 있고 어떤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위주로 모이는 그런 환경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그냥 일일이 지적하고 꼬치꼬치 따지고 또 그렇게 목회적인 환경이 형성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대항하고 반항하는 그런 이 목회적인 환경들도 있어요. 이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목회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팍한 환경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로 이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 가정적인 면에서 장로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장로 된다. 그러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거는 지극히 당연해서 지금 이 아내가 몇 명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지극히 당연해서 당연히 자격도 따지지 않을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럴 정도로 한 아내의 남편 돼야 된다. 그럴 정도로 그레데 지역이 아주 음란하고 부정적인 환경이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러 여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정도로 그레데가 그렇게 강팍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따져봐야 된다. 뭘 따져봐야 되느냐? 정말 그 남자가 한 여자와 사느냐? 아니면은 다른 여자를 두고 있느냐? 따져봐야 된다. 은혜 받았지만은 여러 여자와 함께 이중생활하는 남자들은 절대로 장로의 자격으로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세우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이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럴 정도로 참 이 그레데라는 지역이 아주 음란하고 부정적인 지역이었었는데 이 가정적으로 볼 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리고 방탕하다 하는 비난받는 불순종하는 자녀를 두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는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공적인 면에서나 개인적인 면에서나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물론 이게 장로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다든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면 이건 정말 기본적인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 그러면은 신령한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러잖아요. 배구 선수가 여성 이 국가대표 배구 선수가 중학생 때 후배들 괴롭혔던 그런 일 가지고 지금 국가대표에서 출전 못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학교라 그러면 아주 철없는 시절 아닙니까? 그게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아마 그런 일을 행했을지 몰라요. 근데 중학교 때 후배들을 괴롭힌 일을 가지고 국가대표에서 탈락시키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선수들에게도 그런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국회의원들이나 그리고 장관이나 어떤 직에 임명받으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청문회 거치면서 낱낱이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고 대학 들어갈 때 입학시험을 어떻게 치렀느냐 또 뭐 할 때 뭘 어떻게 했느냐 요즘은 뭐 대표자를 가지고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특혜를 받았는데 그게 뭐 그 산업체에 들어갔는데 그게 특혜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막 일일이 검증하면서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그냥 옛날 같으면은 그건 그냥 관례적인 것이다. 그거는 그냥 누구든지 의뢰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은 지금 대표의 자리에 올라가고 공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렇게 특혜
특혜를 누렸던 것에 대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받아가지고 공정한 이 공정성, 공정이라는 기준에 의하여서 그걸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은 이런 일이 오래부터 정착되어 왔어요. 그래서 높은 공직자, 지도자에 올라가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런 높은 공직에 올라가고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남에게 흠잡힐 하지 않아야 되겠다. 남들에게 뭐 특혜 누렸다. 왜 군대 가지 않았느냐? 왜 면제받았느냐? 그런 내가 책 잡히지 않도록 내가 군대 자원 입대해서 현역 생활하고 떳떳하게 내가 공직에 가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상원의원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요.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든지 군대에 안 가고 그래야 아주 요령 있고 그렇게 아주 그냥 이 특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공직에 올라가려면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경우를 통하여서 군대 면제를 받았느냐? 이게 합당하냐 아니냐? 그걸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청문회를 통하여서 공직에 임명이 되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으려고 그러면은 나는 그냥 대충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가고 그냥 대충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일하다가 나는 적당히 마치겠다. 그러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나도 교회에서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람 앞에서 본이 되고 흠잡힐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냥 적당히 하겠다. 그러면은 적당히 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건 어떻게 됐냐 그랬습니까? 너희가 신령한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세례를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게 안 돼. 또 세례 받았는데도 집사 직분을 받지 않겠다? 그게 안 돼. 또 거기에서 또 직분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고 신령한 직분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 관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검증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그냥 세례 안 받고 집사 직분 안 받고 높은 직분 안 받고 나 그냥 적당히 일하겠다. 그런 이 마음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신령한 직분을 사모함이로다. 직분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사모함이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세울 때 장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이렇게 살펴보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로 세우라고 여기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직분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검증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 하나 뜻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지금 현재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지금 현재 사람들에게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고소당하거나 고발당하거나 비난당하거나 수치스럽거나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얼마나 이 좁은 길을 걸어갑니까?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세상에 공직에서야 나는 그런 일 없다 그냥 끝까지 우기면서 나가면은 안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정말 그랬느냐, 네가 정말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로 선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되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나는 정말 흠이 없는 자인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두 가지,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녀를 두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갓 믿은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 신앙생활에서 믿는 자녀를 둔 사람, 그런 사람이 장로의 자격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같은 의미로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말했는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믿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 이것과 이제 같은 의미예요. 기준이 같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녀를 둔 이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고 여자가 여러 명 있어요. 혹은 믿지 아니하고 방탕한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발목 잡고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도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게도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실하려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아내가 발목 잡고 자녀들이 발목 잡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내도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도 방탕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나 참 부모로서는 내가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참 장담할 수 있다.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맡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앞길을 막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탕하다 하는 자녀를 두지 않은 자라 할지니라. 이 방탕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는 방탕하다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방탕과 반대되는 말이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장로의 자격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레데라는 환경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 지역인가, 거역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부정한 지역인가. 그런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지도자로서 올바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이런 기준을 세워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들 가운데도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든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남편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흠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장로가 되고 아버지가 장로가 될 때에 인정받아야 되고 존경받는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 있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여러 다양한 가정들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남자가 이 주먹을 쓰는 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인이 굉장히 아픕니다. 부인이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남편 친구가, 야, 네가 엉망으로 사니까 네 부인이 아픈 거야. 너 교회 한번 나가봐라. 여기 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 한번 받아봐라. 그렇게 친구가 계속해서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 남자는 안 나갑니다. 근데 아내가 워낙 아프니까 내가 그래,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기어가가지고 겨우겨우 교회 문턱을 넘어섰어요. 근데 교회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자기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똑바로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했어요.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만져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것을 보고는 이제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이제 은사를 받았어요. 기도해 주면은 자기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도해 주면은 병자가 낫고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남편은 말씀 전하고 아내는 이 치유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환자들이 막 몰려오니까 남편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게 끝도 없이 오니까 남편으로서는 너무 힘든 것이에요. 한 번은 기도 가서 2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지금 환자하고 약속이 되었으니까 빨리 그 집에 가서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20일 동안 금식하고 왔으니까 좀 쉬고 싶고 보호식도 하고 싶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힘드니까 자꾸 입에서 혀가 꼬였던 모양이에요. 말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자꾸 입에서 말이 꼬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보고는 막 역정을 내면서 당신 말이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기도원 갔다 왔다 그러면서 그거밖에 안 돼? 당장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서 20일 동안 또 기도하고 내려와. 그러면서 막 남편에게 역정을 내면서 남편을 몰아붙였어요. 근데 그 남편에서 옛날 혈기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주먹 쓰고 다니면서 옛날에 못된 짓 했던 혈기가 나와가지고 그만 자기 부인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그러자 또 그냥 부인이 역정을 내면서 당신 옛날 버릇 그대로 못 부렸구만. 나 당신하고 못 살아.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 남편이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목사가 되겠나.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 직분 사임하고 그리고는 평신도로 돌아가는 참 이 그런 가정 이야기도 있었어요. 정말 그 딸이 그 간증을 하는데 은사를 받았다고 그게 모두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은사를 받아서 잘 관리하고 오히려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화목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가정이 더욱더 불화하고 그래서 이 딸된 입장에서 올바른 은사를 받아서 올바르게 가정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가정을 세워가고 올바르게 가정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보면은 이 가정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가정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게 다양한 모습인지 몰라요. 어쨌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직분자로서 이 자격을 가지고 직분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정말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충성되어야 되고 그럴 때에 더욱더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사를 더 잘 관리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고 그러면서 그래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가정이 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이 함께 믿음 안에서 정말 지식을 따라 동거하면서 함께 살아야겠다. 그러면은 더 큰 놀라운 역사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옳다 하고 그랬을 때에 사역이 깨져버리고 가정조차도 불행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을 따라서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신령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한순간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오래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 의하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도 못합니다. 거역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일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신 일도 없는데 소명도 없는데 내가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공동체에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은 공동체 안에서 부르심이에요. 스데반과 빌립과 7 집사가 뽑힐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음성 듣고 너희들 집사해라, 안수 집사해라,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말 없어요. 근데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투표를 통하여서 이분들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세웠을 때에 7 집사님들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구나 하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안수받아서 집사 직분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소명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소명받았을 때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축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더 큰 축복을 내리고 주실 것입니다. 정말 신령한 직분을 사모하세요. 신령한 직분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얻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상급의 상을 위하여서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직분자들, 신령한 직분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